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본인의 고백대로 13절에 보면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셔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요, 그 환경을 보면은 사실은 불평해야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옥에도 들어가고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 어눌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이런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은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이게 불평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평을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보고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선물 상자를 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아주 큰 상자에다 담고 하나는 아주 조그마한 상자를 2개를 만들어서 근데 그 작은 상자는 자기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큰 상자는 이웃집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웃집 아이는 이것이 상자는 크긴 하지만은 내용은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아들은 상자는 작지만은 아마 내용은 저거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냐, 내 아버지냐, 이웃집 아저씨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내게 좋은 걸 줬을 거야 라고 말을 생각했지만은 이웃집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선물 주는 사람이 내 아버지냐, 이웃집 아저씨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이걸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도요. 이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성경 옛날 어르신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번역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경을 봤습니다.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된 성경이 있어요. 옛날에 성경 가운데서. 근데 어떤 분이 그 성경을 잘못 읽고 나서 희한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시는데 그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번역을 할 때 예수 처음 행하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단어가 문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행하사 이거를 읽을 때에 어떻게 읽을 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띄고 그다음에 처음 띄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행하사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초등학생도 아마 그렇게 띄어쓰기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띄어쓰기 했냐면은 예수처 하고 띄우고 음행하사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희한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개고기를 좋아하시고 개장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 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북한에 사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개를 가이라고 하거든요. 가이를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를 가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다 이 말을 예수께서 가이사로 뭐예요? 개 사러 빌립보에 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 장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게 읽어야 되고 바르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예쁘게 잘생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도 그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좋은 해석에 따른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잘하면 그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슬프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매를 맞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매를 때릴까? 그러면 어때요? 그거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느냐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의 불행이나 현재의 아픔이나 그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직분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석을 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들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출세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하고 난 주님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합니까?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물 흘러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섭섭한 마음은 이걸 막 그냥 돌에다 새겨놔가지고 죽어도 안 잊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12제자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보다 더 신임하신 것은 뭐냐면 돈깨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 출신, CPA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어요. 그만큼 신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세상 말로 삥땅을 치고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국 주간지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스캇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조금 예뻤어요. 그리고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아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뜯어 고치면 굉장할 거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미세스 아메리카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전을 시키면서 눈도 좀 고치고 코도 좀 고치고 그리고 치아도 같이 늘어나게 하고 가슴도 조금 더 나오게 하고 성형수술한테 한 10만 불을 들여서 고쳐줬어요. 그래서 원래 좀 잘생겼는데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미세스 아메리카로 발탁이 됐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예를 얻고 나니까 남편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백만장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주간지 마지막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의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가 미인 되기를 바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죠.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거든요. 둘째가 라면 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나는 그 중에 특별히 나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야. 그런 표현입니다. 현대인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식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아유, 죄인입니다. 말로는 죄인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 죄인 맞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느 교회에 늘 말끝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은 그냥 누구를 만나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기도할 때도 뭐 죄인이라는 말을 늘 많이 해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 친한 친구 한 분이 하루는 그분이 기도하고 나오는 친구를 보면서 야, 이 죄인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는 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말로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같지 않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괴테는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웰러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내 모습이 이래도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서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가장 근본적인 죄. 이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소스톰은 늘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요, 물론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아마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성경의 깊은 주석가요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설교할 때 뭘 설교하냐면은 권력자들의 부자들의 사치와 인색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특별히 동로마 황제 아내가 황후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황제 아내가 반대하면 이거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데오필로스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죄를 받고 이분이 대주교였는데 거기서 면직이 되고 유배 생활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한 지역으로 유배지로 가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AD 407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스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은 헬라 말로 간단한 문장입니다. 독사토 데오 판톤 에네켄. 간단한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악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던 그 귀한 어른이 유배지로 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요 성경을 신구가 거의 암송할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성경 한 신약 정도는 뭐 나도 다 암송할 거야. 그러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거의 암송한다는 것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그러니까 뭐 신구약을 암송할 정도니까 이분이 말만 하면 입에서는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이분의 이름은 요한네스입니다. 요한네스인데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뭐냐면 크리소스토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크리소스라는 말은 헬라말로 황금, 골드라는 말입니다. 스토모스라는 것은 스토마 그러면 이제 입이라는 말인데요.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 말씀을 다 거의 암송을 하니까 말마다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이분의 말은 입은 황금 입이야. 골든 마우스야.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본 이름은 잘 잊어먹었어요. 요한네스는 잊어먹고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소스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분인데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잡힙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하들에게 이 나쁜 사람 독방에 쳐넣으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아이고 황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혼자 독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 흉악범들이 아주 악질들 흉악범들이 있는 그 방으로 넣으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은 나오면은 황제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황제가 당장 그러면 목을 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반대하기를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하는 건데 목 치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화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은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런 훌륭한 신학자요 설교가요 성경 주예가인데 그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독사 토데오, 판톤 에네켄 그 말을 하고 목숨을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모든 것을 감사로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해석을 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한 게 탈무드 아닙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셨습니까? 일부분을 잃었더라도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만일에 한 손을 다쳤다면 두 손을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한쪽 발을 다쳤다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손과 발을 다쳤다 할지라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목이 부러졌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면서 감사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야다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발음은 같아요. 그렇지만 뜻은 다릅니다. 이 감사라고 할 때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 끝에 보면 히브리 말로 해로 끝나요.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인으로 끝납니다. 발음은 같아요. 그런데 철자 하나가 달라요. 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뜻은요, 무언가 던진다는, to throw,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를 던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감사한다는 표현이니까 나쁜 거 던지겠습니까? 좋은 거 던지겠죠. 그래서 이 말이 원래 사용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오늘 찬양대가 인원은 많은데 한 50명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예. 던져드린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믿는 우리 용어로서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전에는 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어디가 우승했죠? 다 졌어요. 다 지는 게 아니고 다 졌어가 다 이겼어요. 우승이 됐습니다. 제가 LA 지역에서 한 23년 살다가 지금 이제 시애틀 쪽으로 올라간 지 한 12년째 돼 갑니다. 제가 여기서 있을 때 제가 늘 응원하는 팀이 다저서거든요. 어떨 때는 다저서가 지면 아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다져서 그러니까 자꾸 지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시애틀 쪽에 가 있지만은 시애틀 메리너스가 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선수가 누구 있는지 뭐 게임이 있어도 잘 안 봐요. 근데 다져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거든요. 다져서 팬입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번에 우승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마 그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제 아들이 이 근처에 살지만은 막 그때 막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그 프레이드 할 때 저는 못 왔습니다만은 그 프레이드 할 때 보면은 막 꽃을 던지고 뭐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입니다. 함성과 기쁨과 감사와 꽃다발과 이런 것을 막 던지는 거. 이게 감사예요. 이렇게 야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던지다라는 말에서 발전해서 소리 지르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런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면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참 너무 많아요. 특히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막 가슴이 아프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을 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가슴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은 이 바벨론을 내가 매로 사용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바벨론도 내가 꺾어버릴 거야. 그래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힘든 여정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나라는 어렵고 피폐해지만은 저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고 하지만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벽에 나오는 하박국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잘 못 기다려요. 잘 참지를 못해요. 막 좋을 때는 해하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아휴, 나 교회 안 갈 거야. 무슨 뭐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시내를 나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앞에 빨간 신호가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서 있어야죠. 그런데 서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빵빵거려요. 치다 보니까 빨리 가라는 이야기죠. 근데 목사님이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옆으로 차를 휙 빼가지고는 문을 쫙 열고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려면 집 와서 애나 보라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교회 성가대 대원이더래요. 그 성가대 대원이 목사님 보고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그러고 가운데 손가락을 탁 올리고 갔는데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막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 문이 닫히는데 막 눌러져. 늦게 타는 사람 안 누르면 막 왜 안 누르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사탕을 줘도 그냥 급해 가지고 깨물어 먹다가 이빨 부러져서 병원에 가야 되고 잘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고 잘 참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맥클러 박사가 실험을 했대요. 100명 이 세 그룹을 모아가지고 이 첫 번째 그룹에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하십시오. 뭐 간단한 거죠. 두 번째 그룹에는 오늘 일어난 기분이 나빴던 일을 다 기록을 하십시오. 세 번째 그룹에는 오늘 일어났던 즐거운 일을 다 기록하십시오. 그랬대요. 3주 동안 그걸 기록하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3주가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소집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그룹, 날마다 감사했던 것만 기록한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3주 동안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감기도 걸리지 않았어요. 활기도 좋았어요.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기분 나빴던 일만 기록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그동안에 친구들과 쌈바지도 더 많이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애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막 속병을 앓기도 하고 늘 우중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맥클린 박사가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힘이 넘치고 아프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결론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곽건수 목사님, 제가 한 25년 넘었죠. 우리 안지가 참 귀한 사역을 특히 LA에서 이 힘든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시니까 이 목사님들 세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무탈하게 은퇴하시는 분에게는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된다. 존경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귀한 목사님, 70세 좀 넘으셨잖아요. 저보다 이제 조금 연세가 있었습니다만은 참 귀한 목사님 은퇴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새 2대 목사님 오늘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근데요,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저도 시애틀 갔을 때 이제 1대 목사님이 37년 목회를 하셨고 제가 2대로 갔거든요. 그 2대 목사님들은 아마 다 잘생긴 사람들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다 키도 크시고 얼굴도 더 잘생기시고 목회도 잘 하실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장로교회가 LA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특히 이 중국 선교 그러면 독보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시 뭐 여러분들이 정인 아니십니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도 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잘 섬기셔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